할렐루야. 새벽에 추운 날씨에 일찍 깨어서 나온다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금년 한 해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어떤 필요도 채워지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장동재 전도사님, 우리 사모 김보영 사모님이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잘 평안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에게 역사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엘리사에 관련된 그런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이 과부에게는 참 없는 것밖에 없어 보였지만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 그런데 그 있는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시고 그것이 또한 그를 참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특별히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구국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왕에게 가장 큰 총애를 받고 두터운 신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가 왕 다음으로 아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게는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자처럼 보여졌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그가 불치병인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가족들 역시도 그의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병이라는 것은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는요, 참 놀랍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것만 없었다면 좋을 뻔했다. 참 이것이 내 가시야. 이것이 내 큰 아픔이야.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겸손히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 어떤 문제만 없었다면 나는 기도할 이유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나 괜찮아,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런 삶이 아마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어떤 아픔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아픔이 가시가 오히려 축복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모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는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던 한 여종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스라엘 그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로 해서 잡아온 소녀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붙잡혀온 것인데 고국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나라에 와서 그것도 종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무슨 입양대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 나라라는 것은 원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은 아주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아,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소녀의 심령에 아주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의 집 주인을 도울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 바로 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집의 여종으로 보였지만 그에게 있는 것 두 가지. 첫째는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온 소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쓴 뿌리가 깊이 배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쓴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 깊이 박혀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 주인이 나아만 장군을 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쓴 뿌리가 제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왕 이렇게 잡혀온 것 한번 잘 적응해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이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 종살이로 보디발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응어리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40장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 보이질 않거든요.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그 아주 원한 맺힐 수 있는 마음 쓴 뿌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이죠. 이 어린 소녀에게도 아마 그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떤 신뢰죠. 나는 잡혀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 집으로 파송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요, 잡혀왔다,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어린 소녀 같은 경우에,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의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것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응어리진 마음이라든지 또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고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린 소녀도 아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마음이 다른 거죠. 그의 나아만 장군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생기는 것입니다. 민족의 원수,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잘됐다. 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안타깝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정말 좋지 않은 민족 감정을 가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만 죽게 되었거든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네, 민족의 원수네, 우리하고는 원수지간인데 잘 됐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외적인 면이 아니고요, 그의 아픈 면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픔을 주목하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아픔을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고요,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첫 번째 긍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것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 주인에게 말하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여정 속에 물이 다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 여호사밧이 묻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한 신하가 여기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이처럼 어린 이 소녀도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확신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능이 있거나 무슨 스펙을 쌓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스펙이나 어떤 지위를 갖는 것, 물론 유익할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 모든 그릇을 빌리게 될 때 성령의 기름이 그 가운데 부어지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면 쌓아야 되고요, 공부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또 열심히 벌어야 되고, 열심히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쓰임을 받고 없다고 해서 쓰임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긍휼의 마음이 없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이 양면적인 것,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비록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좀 가진 거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위적으로 보면 아주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게 될수록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얘기지만 무시하지 않고 아주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 아람 왕에게 가서 친서를 받아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장관이 말이죠, 어린 여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여종의 말을 듣고서 그 먼 나라, 남의 나라로 떠난다는 것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아만 장군 자신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픔이 그를 낮아지게 한 것이고, 그를 겸손하게 한 것이고, 그를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낮아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높아지면 절대로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힘있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이 있어도 이 낮은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귀합니다. 겸손해진다는 게 참 귀합니다.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참 채워지고 또 풍성해지고 그럴수록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정말 참 귀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낮아지게 되니까 그는 이스라엘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런 일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옷을 찢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호람 왕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소녀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개천을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압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압을 완전히 이렇게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것을 또 체험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자신이 직접 그런 걸 목격한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엎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자기 옷이나 찢는, 아주 분노하고 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 일행이 이제 엘리사의 집 앞으로 왔는데 9절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비추고요, 종을 보내서 한마디 툭 한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에 아주 분노하면서 물러가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물러갔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아니, 그래도 이 대제국 아람 나라, 당시에는 아람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아니, 이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한번 와서 그냥 맨발로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면서 오셨냐고, 들어오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걸로 보여졌는데, 아니,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것도 그냥 한마디 툭 하고 끝내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말이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하는 어떤 그런 자존심에 대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와서 상처에다가 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어떤 치유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존심, 내가 붙이고 있는 계급장, 내 어떤 지위,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지 하는 이 자존심이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또 더 큰 문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지, 내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져야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우리보다 높은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앞에서 그냥 문 닫고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은혜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비결을 말해줬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가서 차라리 몸을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그러면서 이제 몸을 돌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신으로 끝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지만 그들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 아버지여,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얘기해서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선지자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한 것인데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게 뭐 별거라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화를 내든가 그때 가서 돌이키든가 하더라도 일단 해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 맞거든요. 감정만 앞세워서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감정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따르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했더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겠죠. 첫째는 고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각종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게 되면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주목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고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만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만 그에게 임하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도 받지 않거든요. 왜 받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자 17절의 말씀에 나아만은 내가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나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엘리사가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인 거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고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침 받은 것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두 번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계급장 다 띄고 받은 훈장 다 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응답받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라 하는 것이 엘리사가 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라. 여러분, 금년 안에도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만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